혹시 여러분 어릴 때 IQ 검사 받으신 적 있나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받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미국에 빅터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어요. 지능지수 검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173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로널드 선생님은 이 빅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는 바보 같아, 전응아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73이라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야, 73일 거야 아마. 그래서 학교에 73으로 통과하게 됐어요. 73이 공식화가 됐어요. 그것이 학생들에게 알려져서 친구들이 빅터를 바보 빅터라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선생님들마저도 빅터를 보고 바보라고 놀렸어요. 얘도 자신이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도 잘 못하고 학교 적응도 안 되고 결국은 중퇴하고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허드렛 일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지나서 32살 되었을 때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신체 검사, IQ 검사 다 하게 되는데 군의관과 조사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IQ가 161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터는 바보가 아니라 사실은 천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난 17년 동안 숫자에 속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하니까 또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내가 바보 같아. 정말 자신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다 무시하고 그는 바보로 믿고 바보로 말하고 바보처럼 살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 천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정말 천재처럼 그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천재로 그는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1953년에는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의 최고 경영자로 선출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IQ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숫자에 속아서 이렇게 반평생을 보냈다고 하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오늘까지 그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의 전공은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했나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나요? 아니요, 눈이 어두워지게 됐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저주를 인류에 가져오게 되는 비참한 역사가 그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온갖 거짓이, 온갖 유혹이, 온갖 음란이, 온갖 가짜 뉴스가 이 땅을 덮고 있는, 너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너는 안 돼.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너 인생은 끝났다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너는 너는 부모도 잘못해요. 너는
결혼도 잘 못하고 직장도 그래서 너는 안 돼. 여러분, 이게 다 마귀 사탄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날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귀가 만든 가짜 뉴스, 아니 바보 빅터가 아니라 천재인데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런 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너 공부 못하니까 너는 안 돼. 계속 가짜 뉴스를 집어넣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아멘하고, 맞아, 나는 바보야,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영적으로 저는 보게 됐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만 합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어요?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우리 산부 예배는 아멘도 잘하시고 성경도 크게 읽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요, 여러분이 세상 축구 볼 때 골 하나 넣으면 소리 지르면서 말씀 읽을 때는, 아멘 할 때는 소극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진리 말씀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가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적과 우리는 땅에서 번성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마귀 사탄이 만든 가짜 뉴스에 여러분이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러면 그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들으면서도 왜 가슴에 감동이 없고,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지 못할까? 왜 이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자꾸 우리는 마귀가 만든 가짜 뉴스는 너무너무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감동이 없고 말씀을 아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다음과는 위대한 종이 되어서 교회 역사를 만든 그런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가 들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기도 함께하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사탄이 주는 거짓에 우리 자녀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려면, 정말 신앙 안에 잘 양육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꽃이 있잖아, 그죠? 나무가 있잖아. 다 나무들은 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 그죠? 땅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다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은 땅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이 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잖아, 그죠? 우리 인간은 머리의 힘으로, 머리가 주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발 없는 사람은 있지만 머리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수가 있는 것이지, 땅의 복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교장 100명보다 낫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자꾸 말로서 자꾸 잔소리하는 것이 가르치는 게 아닌데,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상처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잘난 것을 자꾸 자녀들에게 지적질하니까, 자꾸 바른 말 하니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다고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서 6절에 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가?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부모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누가 따라 하겠어요? 부모는 맨날 핸드폰 가지고 맨날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누가 공부하겠어요? 아이들도 따라서 그거 보게 되겠지. 9절의 말씀 가운데 진물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교패를 대문에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주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설주나 대문에다가 이걸 붙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저들은 방에 집에 들어갈 때 매주자의 손을 대고 기도하고, 집을 나가면서도 손을 대고 기도하고 나가고. 성도 여러분, 무슨 말하는 겁니까? 단지 매주자가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손을 대고 들어갈 때도 기도하면서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겠죠. 아빠, 무슨 우리는 왜 무슨 팔에도 뭐 감고 다니고, 무슨 이마에도 보기 싫게 뭐 이런 걸 붙이고 다니고, 대문에도 무슨 매주자 이상한 걸 붙이고 다니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불평할 수가 있죠.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겁니까?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복과 저주가 달려있고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구가 해외 흩어진 인구까지 다 하면 한 1,400만 된대요. 우리나라 한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의 30% 가까이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총 1,082명 가운데 30%가 유대인으로, 특별히 경제학상은 전체 약 42%, 물리학, 생리학상은 약 30%가 유대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 가운데 35%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정치계, 경제계, 영화계, IT, 빌 게이츠, 저커버그, 얼마 전에 돌아가 죽게 잡스,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 인구는 0.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노벨상의 30%를 그들이 가져갈 수가 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IQ가 좋아서요? No. IQ는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들이 과외를 많이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들은 어릴 때부터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고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토라를 토론하고 함께 나가는.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안식년을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제가 머물던 학교 기숙사 바로 옆에 회당이 있어서 자주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커먼 옷을 입고 아이들이 종일 오전에 계속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을 다 외우는,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세상이 주는 가짜 뉴스, 공부 못하면 안 된다, 공부 잘하면 된다, 똑똑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우리는 가짜 뉴스를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등한히 하고. 여러분 적어도 유대인들의 신앙은 본받을 것이 없지만 유대인이 신앙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꼭 보내주셔야 돼요. 꼭 보내주시고 나가고.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 사탄은 우리 모두 바보 빅터로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잠재력이 있는 성도들인데, 자녀들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 기만.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왜 부모들이 나 못났다 그랬거든. 학교 선생님이 나 안 된다 그랬거든. 그 세상 뉴스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기만하고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코로나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 그죠? 앞으로 지구에 어떤 재앙들이 올지도 모르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한 가지 말씀에 여러분의 미래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맨날 하는 얘기 같지만 여기에 축복이 담겨 있어요. 자꾸
자꾸 세상이 주는, 여러분이 가짜 마귀가 주는 뉴스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 사랑하면, 자녀를 잘 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잘 돼요. 한 번은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정말 신앙 안에 잘 자랐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큰아들은 법대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둘째도 법대 지금 다니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니 어떻게 자녀들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본 뒤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한 뒤 가르치기는 뭘 가르쳤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그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미안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옆에 앉아서 성경 읽고, 그리고 그들이 잘 때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 TV 보지 않고, 정말 부모가 유식하고 대단한 대학은 나오진 않았지만,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자녀들 곁에서 성경 말씀 읽음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산 교육을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걱정하게 해요. 너 아이들 큰일 났다. 그래 공부해서 되냐? 미래가 점점 힘들어진다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걱정하지 말고 신구약 1독에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벌써 성경 5독 했는데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은 있었지만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그냥 벌써 한 해가 다 가는데 어떻게 1독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 저는 착한 목사니까 또 신약을 1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게 되면 10월 1일부터 신약 1독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성경 알아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지. 성경 맛을 봐야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 가끔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성경 말씀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잘 읽는 팁을 하나 드리겠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나를 읽게 되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마치 여러분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여러분 영양소, 이게 뭐 단백질이, 뭐 탄수화물이 뭐 그거 생각하고 먹습니까? 그냥 먹잖아. 모르지만, 그죠? 그냥 맛있게 먹으면 어느 날 그게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온갖 거짓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바보도 아닌데 자꾸 바보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나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받은 복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죠?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이 말씀에 도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말씀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